승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실패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죠.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재기해야 되거나, 수능에 실패해서 다시 재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취업에 실패해서 다시 면접을 봐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인생의 어떤 큰 굵직한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다 딛고 일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힘과 잠재력, 재능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부추기고 있는 자기계발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이 잘 팔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책이 잘 팔릴수록 사람들의 절망감은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절망감이 심해질수록 그런 책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하는 분위기가 요즘 들어서 아주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쳇말로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해도 안 된다. 혹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희망 고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 책 쓰는 사람만 부자 만들어주고 실제적인 어떤 이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성공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하는 그런 방식과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처럼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 지혜, 재능, 능력을 보고 그것을 믿어라, 긍정의 힘으로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고, 그 실패를 겪으려면 먼저 자기 능력을,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자기과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다루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라는 거죠.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다른 얘기를 할까요? 복음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더 나아갑니다. 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신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학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패한 지점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약과 신학이 말하고 있는 원리, 이런 것을 인생에 적용할까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패한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승리, 믿음, 성경의 용어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기개발서의 그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승리, 성공, 건강, 이런 성취,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승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승리로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승리란 말은
승리라는 말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뜻으로 채우는 성공, 부, 건강, 치유, 기적, 예언, 심지어는 뭐 종말 사건, 예언, 명예 이런 것으로 다 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결국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라. 교회 안에 아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성공, 당신이 원하는 부, 당신이 원하는 건강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쪽으로.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 결국 성공, 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과 이게 앞과 뒤를 살짝 바꿔놨는데 똑같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성경적인 것 같은데 끝은 다른,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단적인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승리하고 그게 좋은 인생이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긍정의 힘,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긍정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이단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속적이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7장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이 아간의 죄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거룩의 실패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그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만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같이 동참해서 돌로 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죄를 다 같이 처리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방식에 동참했을 때,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거기에 동참한 거란 말이죠. 그 그림자에 동참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만드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는지, 이 8장은요 그 이스라엘이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8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략을 써서 매복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했구나, 그리고 탈침으로 얻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를 했구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여호수아서 8장이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여호수아의 8장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전투를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 승리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체성은요, 정복이나 탈취물을 쟁취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8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게 두 개의 이야기가 붙어 있죠. 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어떤 축구팀이나 무슨 야구팀 같은 데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감독이 전략을 짜고 코치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면 코치가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고, 선수들이 그대로 움직였을 때 승리를 따내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무적의 팀, 완벽한 이 드림팀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대로 움직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것이 앞에 1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약간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30절에서 35절까지는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북쪽으로 50km 올라간 세겜 지역이죠. 거기에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때라는 그런 접속사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와 에발산 그리신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장이라는 한 장으로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을까요? 여기 이야기는 그래서 승리나 쟁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명령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1장하고 이 8장입니다. 7번씩 나와요. 여러분 아주 시간 되면 여기 한번 명령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서 한번 보십시오. 7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한 이스라엘은 온전한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확증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기초를 이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같은 이 영적 싸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그 싸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기초를 바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가?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세대, 그러한 교회가 곧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게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와 실패를 이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와 실패를 겪습니다. 겪어야 됩니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계속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에 죄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점령하는 공동체가 여기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보다 더 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기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서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두에 곡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은혜구나. 아니면 7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그런데 이스라엘이 7장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죄를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7장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성이 작으니까 몇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 전략을 짠 대로 올라갔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간이 숨겨놓은 그 죄도 보지 못했고 눈이 가려져서 그랬던 이스라엘이 그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그래요.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실패했으니까 좀 더 딴 데로 가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으로 나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올라가라 그래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근데 신기한 게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매복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데리고 올라가서 훨씬 많으니까 그냥 물량으로 때려 부셔라 이렇게 전략을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매복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의 그러한 이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군사력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재능이 아니라 군사를 다 가지고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전략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스스로 좀 경험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 함락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살짝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성 사람들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간접적인 임재의 결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그런 기적, 역사 이런 것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자 가만히 봐라. 한 번 더 돌아라 아이성을. 그럼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직접 체험해야 영적인 자신감,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구원의 확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기초가 마련됐어요. 우리는 그 터 위에 온전한 구원의 건물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여기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기초가 완성됐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make every effort 헬라어로 스푸다죠. 모든 노력을 다 쏟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도록 만드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히브리서, 특히 신약성경의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우리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4장 12절에 가면 그 뒤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어떤 것들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싸워 순종을 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실패로 무너졌던 그 아이성을 다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직접 경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군사를 다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작전을 이스라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할 때와 같이 아이 왕, 그의 백성, 그의 성, 그의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이미 승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올려보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전리품을 챙겨라. 여기 그 히브리어는 너희가 너희에게라는 그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전리품을 챙기는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에게 두어라. 지곡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탐심을 가지고 있을까봐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장에서 아간이 탐심의 죄, 그것 때문에 이 탈취물을 자기 몰래 하나님 몰래 숨겨놨던 그것을 처리했잖아요. 죄를. 아간과 그 물건과 그 가족과 이것을 다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우고 무더기를 쌓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원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 탐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죄와 실패를 은혜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4절부터 9절까지 전달합니다. 직접 전달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코치가 선수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7절과 8절 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하죠.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내 손에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확신을 성도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너희 손에 주셨다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이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 예도 없고 안식일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보면 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쵸, 미리 매복을 시켰다 그랬죠. 베델 쪽에. 그리고 올라가면서 군대들을 다 끌고 가니까 아이 왕이 야 잘됐다 그러면서 막 나오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며 거기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장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급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승리의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으면 성문을 열어놓고 나가겠습니까? 매복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복을 했는데 성문이 닫혀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문이 닫혀있어서 매복을 해서 뒤를 치려고 할 때 다시 성문을 열고 또 그 뒤를 치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그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형통하는 장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략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금 전략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 그러니까 이 18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6절에 거기 보면 진멸할 바치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징으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지팡이를 들었고 아말렉을 묻히려고 했을 때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면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그 손을 내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서 수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이 순종되었을 때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이 죄와 실패의 장소였던 이 아이성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기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약속과 의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받아들이는 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기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여기 보세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략, 지시를 명령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정체성, 그래서 얻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지가 온전히 선포되고 죄와 실패를 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거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1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죄와 실패를 이긴 그 아이라는 그 실패한 그 성읍을 이기고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장소와 분위기가 변하죠.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다른 사본들, 예를 들면 그 쿰란 공동체 사본이나 아니면 고대 헬라어 70인역 번역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다른 데가 있어요. 쿰란 공동체는 이 부분을 5장 그 할례행하고 거기 하는 그 제사 드리는 거기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70인역에는 9장 뒤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아니냐? 분명히 접속사하게 보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라는 접속사가 분명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이성을 점령한 바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와 에발산에서 단을 쌓은 그 예배가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29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28절, 29절 보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아이성이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황폐했고,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 뒤에 돌로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 쓰여진 때 말고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가 한번 점령을 했었는데, 그 점령을 한 그 프로세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다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사실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에덴 땅과 같은 약속의 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마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단을 쌓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6지파씩 나눠놓고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지금 그대로 이룬다는 얘기예요. 언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략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은 그 승리 이후에 가서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선포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약속 땅을 다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다 얻지 않았어요. 겨우 두 개 다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과 거기도 아직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확증을 하라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네, 잔금 다 치러야 돼요? 요즘 그렇군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러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보잖아요. 지금 30절에서 3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중간 결산 보고로 드리는 거예요. 언약식을 지금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에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싸워서 이겼더니 승리를 얻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구나. 올라가자! 그래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올라가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말씀, 모세의 명령인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선포된 말씀이라면 1절에서 29절까지는 30절에서 35절까지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모세가 심지어 돌판에 기록한 걸 그대로 지금 에발산에 있는 제단에 회를 바르고 돌에다 기록하라.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라.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에 명령한 것,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2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 33절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에 승리했다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고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보고 드리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돌판에 기록하고 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이 클라이막스예요. 여호수아서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도착했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보면 19장에서 2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바로 가죠?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한단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이다. 그걸 어디로 확증해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으로 확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하면서 뛰어놀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다시 어디로 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돌에다 기록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었다. 헌법을 공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뤘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뤘다. 여러분 그 전통과 역사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본토 직접 아비를 떠나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약속 땅으로 와요. 여러분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세겜이란 말이에요. 여기. 세겜 상수리나무. 두 번째 제사가 어디였을까요? 베델과 아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를 취하고 아이를 취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통해서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밟았던 그 흔적들을 거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근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약속을 이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 그것이 지금 돌에 새겨진 그 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하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약성경에 뭐라 그래요? 돌에 새겨진 이 약속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인칭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새겨진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백성.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쌓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서 화목제물과 번제물 드려요. 저는 여호수아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힘이고 예언적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이 예언적이라고 믿어요. 왜 그래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 위에서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 제단 위에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모든 저주를 이제 거기서 담당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길 정도로 그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선포하는 그 모습보다 우리는 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체성이 선포되고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록된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을 이룬 것으로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그 백성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뿌린, 여기 보면 화목제물, 그 번제물보다 더 낮게 뿌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수님이 받은 모든, 에발산에서 선포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 십자가의 그 공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일컬을 받기에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자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땅에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와 우리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을 이렇게 확증했다면,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확증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증을 받았냐, 구원의 확증이 있냐. 여러분, 구원의 확증은요, 내가 어떻게 느낌
또 주관적인 느낌이나 내 개인적인 느낌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었고,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을 확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구원을 거부할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할까? 이건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새 출애굽을 맞이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하면 여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것인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 지키거나 무슨 이 이스라엘의 이런 그 예식들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할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네,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백성의 정체성, 가나안 땅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부분도 부름받았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